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그게 한 사람이 따라다니죠. 따라오죠. 누가 따라옵니까? 롯이 따라옵니다. 이 삼촌을 따라온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혈혈 단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조카 롯이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 육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길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굉장히 막역한 또 친밀한 이 나그네 길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쉽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13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또 롯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재산은 가축이죠. 양과 이런 그런 가축들인데 문제는 이 가축들을 먹이는 유목민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목초지가 제한이 돼 있어. 가축은 많고 목초지는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종들이 다투면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죠? 주인들도 다투게 되는 것이. 종들만의 다툼이 아니고 종들이 서로 다투면 주인들에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주인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이전이나 오늘 시대나 어떤 시대든지 생존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할 수 없었다. 참 의미 있는 대목이죠.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으면 함께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함께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돈이 많아지면서 함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지금 여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생존의 문제는 늘 예민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문제 나오면 예민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 문제 나면 예민해지는 건 똑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 이제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 특별히 이제는 이 목초지 문제, 이 팔레스타인의 근근한 땅에서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축은 많아지니까 양쪽이 먹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한된 자연을 나누고자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고 충돌이 자꾸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경제학적 용어로 치면 레드오션이 생긴 거예요. 우리 도시의 삶에서 자본주의 세상, 제한된 파일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혈압이 오르는 일들이 일어나죠. 레드오션이 많잖아요, 여러분. 동종, 업종들. 아주 첨예한 아침에 출근하면 신경이 곤두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잘못하면 여기에서는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만만한 게 없죠. 자,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의외로 아브라함이 빨리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한 거죠. 아마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롯에게 목초지가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롯보다 삼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가축을 데리고 있었다고 볼 때 목초지는 더 중요한 문제죠. 아브라함의 가축은 풀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한 재주가 가진 가축들이 아니에요. 특수 가축들이 아니에요. 풀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 생존에 달린 문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딱 들이닥치면 느긋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다가가면 누구나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끼리라도 평소에는 믿음 운운하다가 돈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언짢아져서 한판 하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기가 막힌 답을 한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줘버린 거죠.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 성경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브라함의 고민, 그것은 성경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현실에 가장 민감한 문제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게 돼 있죠. 자칫하면 이 결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유목민에게 있어 이 가축은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재산이고 자신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롯에게 넘겨줬을 때에 자기의 가축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예배당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기는 쉽지만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radical이라고 하는 거죠. radical. 급진적이다.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지만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치열하다. 이 한 해 여러분 2015년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굉장히 radical하다.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radical,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혈혈단신, 또 유일한 피부치라고 얘기하는 이 롯, 이 두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살벌해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단을 쌓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말하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 문제가 나오니까, 경제적 문제가 나오니까 안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참 묘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감정이 끼어들면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가까운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까운 관계는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 감정적인 문제가 끼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몫을 챙기고 떠나는 조카 롯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정이 휘몰아쳤겠어. 생존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등을 돌린 혈육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둘은 정이 들 만큼 들었어요. 서로의 깊은 의지를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초지 문제로
이 생존의 문제가 목까지 딱 차니까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이 조카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길이 없습니다. 순한 마음을 넘어서서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삼촌의 선의의 제의에 조금이라도 양보의 기색을 보였어야 했는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이 조카 롯 앞에 아브라함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롯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갔습니다. 삼촌의 제안에 조금도 먼칫거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은 불신자다,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고 또 성경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롯은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는 실리를 우선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 삼촌과 조카 더없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경제적 문제 앞에 친밀한 관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익을 최우선하고 인간관계를 스스럼 없이 끊어버리는 냉혹한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혈육을 거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온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겠다. 이것은 먼 미래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첨예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제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의 이익을 챙길 것이냐? 진리냐? 빵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멀고 현실의 이익은 강렬하고 달콤하죠. 롯이 삼촌을 떠나겠다고 한 것은 신앙의 길과 거리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이 따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롯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당면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꼬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매우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들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 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현실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삶을 삽니다. 롯은 자신에게 선의의 제안을 하는 삼촌 아브라함이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 아브라함이 멍멍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것 같은.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상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으로 인해 크게 실망한 것 같지만 사실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터닝을 한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족장 중심의 삶을 영위하는 그때에 이 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세상적 안정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그것에 비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던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우리가 반복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할 그런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떠나보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애굽을 떠나보내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떠나보냄.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아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 길이 신자의 길이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정확하게 찾아오시는데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본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실패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보이면 가게 되어 있어요. 롯이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롯을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바라본 적,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롯이 바라본 것은 소알 땅이에요. 그곳은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본 땅이 풍요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추측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느꼈던 거죠. 그러나 롯이 보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성경의 해석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멸망당할 땅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집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롯이 본 그 땅은 기름진 땅처럼 보였어요. 멋진 땅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곧 사라질 땅이었어요. 집착이 눈에 착시를 일으킨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시키고 말았던 거죠. 자,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육욕에 가득 찬, 정욕에 가득 찬 눈으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것. 내가 본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여기에서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것. 여러분, 롯은 눈앞에 이익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눈앞에 풍요롭게 펼쳐진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이 나중에는 하나도 한 점 남김없이 불에 타고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걸 롯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없으면 마치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욕심을 부렸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돈 그 이상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보이니까. 롯은 눈앞에 목초지만 취하면 인생이 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꼼수라는 거 아시죠? 꼼수는 자기 수에 자기가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죠? 욕심이에요. 이 목초지를 내가 빨리 차지해서 이 가축을 기르고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 욕심, 이 욕망. 욕심에 눈이 멀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가장 현실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죠.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이 자기의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롯은 한 곳에만 꽂혔습니다. 눈이 한 곳에만 꽂혀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기름진 땅. 다른 곳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집착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얻었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산기를 두들길 때는 이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미련해지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당근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니 도살장. 비슷한 것입니다. 욕심에 차서 현실에만 집중한 사람은 절대로 동서남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바둑으로 치면 고수예요, 고수. 그럼 멀리 보고 있는 거죠. 그가 본 것은 눈앞에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이후 멀리 보는 훈련을 한 거죠.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런 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본 것이 희미하고 가물해지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야, 흐려진 시야를 다시 선명하게 바꿔주는 작업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본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찾아내려고 쟁취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얻은 것마저 나중에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쟁취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그냥 막 보려고 그냥 눈에 핏기 어린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얼마 안 되는 그 먹이, 그 파이, 그게 내 생애를 몰아가는 데가 많은 길이죠.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고수예요. 신앙은 멀리 보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짧게 보면 눈앞에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무지무지하게 쓰지만 나중에 보면 악수를 뜨는 것이죠.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이 멀리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생존의 치열한 현장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자꾸 급해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별것 아닌 것에 눈독을 들이고 혈기를 부리며 악수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힘든 순간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집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게 모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을 목표로 하며 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텐트를 치며 그는 정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 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뿌리를 받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미련을 가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세상의 유무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력에 가득 찬 세상에서 치사한 싸움에 휘말리면 믿음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삶인가? 그렇습니다. 이기는 쪽이 아니라 당하는 쪽에서야 신자의 삶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장의 이익이 손해보는 것이고 당장의 손해가 길게 보면 축복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본 동서남북은 롯이 본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롯이 본 땅은 얼마 후에 유황불에 의해 흠망하게 사라져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오늘 시대로 보면 가장 번영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밤이면 휘황찬란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매력적인, 그러나 그 땅이 없어져 버렸어.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계속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계안이죠. 계안. 이 계안을 우리는 관점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변해야 진정한 신자가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점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이전에는 그게 없으면 이전에는 못 살 것처럼 여겼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군침이 도는 매력적인 것인데 어느 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의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해석과 판단과 전혀 다른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눈으로 새로운 관점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15년 맞습니까? 낯섰네, 낯설어. 2015년 맞네요. 여러분들의 삶에 계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에 찬 충혈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많은 걸 잃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돈 타령으로 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권이 끼어들면 사람들이 다 변해요. 변해. 배신이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신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실의 당면한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눈이 좁아져요. 현실에 자꾸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멀리 못 보고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치졸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신자로서의 기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평행을 그으며 살아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에 주어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발을 내딛고 현실과 타협하고 먼 미래보다 단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과 실리를 추구해가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자, 이 두 갈래의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롯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첨예한 두 길이 우리 앞에 늘 펼쳐져요. 유혹에 찬 눈에 따라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비록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곳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양갈래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살아갈 삶이 만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피폐하고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고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묵묵히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믿음의 그 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보면 실패합니다. 믿음의 눈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가라면 주님은 동서남북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눈앞의 파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광범위하고 더 종합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놀랍도록 한 곳에 꽂힌 인생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